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외에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가는 자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섬긴 가운데 충분히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것에 나무라고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벌하시는 이가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레위인 아닌 자들이 자신들이 서원한 그 모든 서원의 순간들을 다 지켜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는 일들 가운데서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내가 몇 년 동안 봉사하였고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데 올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안 하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재정부를 맡아서 보셨었는데 재정부 한 3년 하고 나서 이제 재정부를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시작할 때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둘기 잡아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양도 잡아야 되고요. 떡도 구워야 되고요. 기타 혹시 태워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드려야 할 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드려야 할 재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시린으로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 그 나시린의 정결법을 끝나게 되는 그때에 이걸 한 번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나눠서 드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맺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첫째로 우리가 그 끝맺음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끝났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 훌훌 털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포도주를 드디어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포도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악을 좀 상징하는 모습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이제 마셔도 된다라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께 약속된 기간이 다 찼으니까 이제는 좀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많은 제사들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이 나시린의 기간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도록 오늘 법률로 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나시린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나시린이든 아니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겨도 섬기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정결의 규례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자칫 무력해질 수 있고 나약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많은 제사들을 드리게 하시면서 그 제사들 하나하나 가운데서 그냥 끝났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날 때,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큰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예요. 보통 시작할 때 더 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시작할 때 한번 크게 드리고 끝날 때는 그냥 감사 한번 딱 하고 끝나면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끝날 때 이 끝맺음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나시린의 일정까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사실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의로 택하여 주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쪽에 움직이는 지파로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는 후방에서 따라가게 하는 지파로 택하셨는가? 왜 우리는 레위인이어서 평생 집도 못 갖고 땅도 못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려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조금 섬겨보고 싶은데 나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드리라는 게 많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많은가?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과거에 믿고 있던 그 신들은 어떠한 신들이었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서 섬기고 극진하게 섬겨야 너희들이 위험한 그때에 혹시 그 신이 도와줄지 누가 아느냐라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공덕을 쌓아놔야, 이 공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좀 이제 맞는 단어니까 공덕을 잘 쌓아놔야 나중에 이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라는 게 보통 이 이방신들이 과거 고대부터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신과 인간을 향한 이 뭐라 그러죠? 계약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 거짓 신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내릴 때에, 지금 나의 삶들 가운데 뭔가 억울함들이 생길 때에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뭐죠? 그것을 행하여야만 만나주시고 그것을 행하여야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백성을 택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건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복 누린 사람들임을, 내가 그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동쪽 지파를 담당할지라, 너희는 서쪽 지파를 담당할지라, 너희는 뒤쪽에서 후방을 맞는 지파를 담당할지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복 내리길 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고 그 복 내림에 대해서 충만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내 말에 따라 동쪽 지파를 담당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겐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줄게. 대신 너희는 다른 모든 지파들의 모범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들여서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나의 어찌 보면 장자와 같은 역할로서 살아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언을 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하길 원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이 세상의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린 포도주와 독주, 포도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 끊어봐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신적인 언어로 들리기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강제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린 살아야 해요. 우린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너무 많이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길 원하시는 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건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할지 몰라. 그러나 그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배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섬길지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해내시고 다 이끌어내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셨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떤 신이 벌레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힘들고 고단할 거 알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어기고 넘어질 거 알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비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율법들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쪽 지파를 담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해. 우리의 섬김은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들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의 자리에서 맡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자리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반드시 반응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자고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